반갑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 분명히 좋은 말인데 조심스럽게 쓰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말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인데 이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자니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교 집단이 있어서 이 말을 분명히 나쁜 말이 아니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사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눈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만 누리고 살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바꾸면 신천지네요. 그래서 좋은 말인데 같은 말을 사용하는 이교 집단이 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쉽게 꺼내고 사용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읽었는데 그 신천지라는 곳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교육하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씨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져 가지고 이 씨 얘기에 대해서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또 오늘날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서 뭘 가르치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 인터넷에 교회에서 궁금한 것들 이렇게 치면 답변들 나오고 여러 가지를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대부분이 다 그쪽 집단에서 작성한 것들이라 이 가르침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친대요. 이 싹이 복음이고 밭은 마음이고 싹이 밭에 뿌려지면 이제 나무가 사람으로 자라서 거기에 새가 깃드는데 그 새가 영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도 비유해 보면 복음이 씨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밭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항상 그 맥락이 있는 겁니다. 비유는 항상 1대1로 성립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이 씨를 뿌렸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심었다라는 표현이지만 언제나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유는 1대1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좀 더 깊은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35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 비유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하나님의 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빗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윗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다윗이 양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목자십니다 라고 썼는데 그러면 양이 어떻게 글을 썼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라 그랬는데 그 호수가 몇 헥타르쯤 됩니까? 너무 넓으면 모터보트 타고 가야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 명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유라는 것은 더 큰 사실을 빗대어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1대1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틀리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틀렸다. 비유는 맥락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답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틀린 겁니다. 그 성경은 처음부터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맥락이 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라는 것은 앞에 무슨 말을 했고 뒤에 무슨 말을 했느냐,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싹을 틔우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면 복음을 들었지만 싹을 틔우지 못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렸는데 어떤 때는 싹이 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싹이 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이래서 싹을 틔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아니 어떻게 씨를 어디다 뿌렸길래 씨를 왜 길가에 뿌리고 가시나무에 뿌리고 돌밭 위에 뿌리느냐 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농사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씨를 뿌리면 그저 정말로 씨를 뿌리는 것이거든요. 씨를 그냥 뿌려놓고서 거기서 씨가 나면 솎아내거나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이슬로 적셔주시지 않으시면 씨가 나지 않는 게 또 이스라엘의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린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에 불과한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복음을 들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얘기는 가서 씨를 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가서 씨를 뿌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아니고 아무튼 엄청 옛날도 아닌데 그때 처음 들어왔던 것이 자동 비닐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비닐하우스는 온도 관리가 되고 적절한 온도나 습도가 되면 이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게 처음 들어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친구분 한 분께서 그 비닐하우스 사업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자동으로 막 비닐하우스가 열리고 이렇게 관리된다고 하고 놀래고, 또 한 번 놀랐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뭘 심으세요? 그랬더니 배추 모종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추 모종을 하나씩 이렇게 심어서 틔워서 그걸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랑 저희 큰아버지랑 저랑 같이 갔었는데 나오면서 그랬어요. 누가 저걸 사냐고. 누가 배추 모종 틔운 걸 사겠냐고. 씨 뿌리면 되는데 누가 몇백 원씩 주고 저걸 사겠냐고.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 사더라고요. 지금은 그걸 가지고서 배추를 심고 키우고 거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불확실성을 기다리고 거기에 노동력을 쏟는 것이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 되는데 씨를 뿌리면 날 것을 알잖아요.
씨를 뿌려서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씨가 하나 싸게 트면 거기서 100배, 60배, 30배가 나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할까? 거기에 들인 노동력이 헛수고가 될까 싶어서 뿌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죠. 확실한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결과가 나오는 것에 내 노력을 쏟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일단 나가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때로는 사단의 일인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어날 결과를 미리 계량하려고 하고 내 실력을 측정해 보는 것을 사단의 일이라고 성경은 때로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이 인구가 얼마인지 측정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남자 인구만 셌으니까요. 남자의 머릿수를 센다는 것은 내가 가진 전투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의 힘이 있고 앞으로 어느 땅을 얼만큼 정복할 수 있느냐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계수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무엘 하에서는 이것이 사탄이 일어나서 충동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고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격동에 내버려 두신 것이든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신 것이든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힘을 측정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너의 힘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네가 육신으로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항변하여 이르되 할 때 이 말의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항변하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고 경책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한쪽으로 붙들고 나가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계급장 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 이랬겠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증명해 내셔야죠. 사람들한테 보여주셔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대를 증명하세요. 그대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그대가 어느 만큼 할 수 있는지 당신이 가진 힘을 측정해보고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떤 것으로 시험 받으십니까? 이렇게 시험 받으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증명해 봐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뛰어내려서 증명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증명해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의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은 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한 일을 그 성도들한테, 고린도 성도들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가 한 일이 나는 심었을 뿐이다. 아볼로는 물 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너는 씨를 뿌려라. 그냥 뿌려라. 그 씨가 때로는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씨가 때로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뿌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이 비유를 못 알아들을까요? 그 제자들은 이 단순한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제자들은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농부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농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씨 뿌리면 어떤 것은 나고 어떤 것은 나지 않지만 일단 나면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어부들은 알아요. 농부들은 알아요. 하지만 어부들은 모릅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재주를 믿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이 뭔가 해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시잖아요. 한번 배 타고 나가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잡아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잡지 않으려면 나가시질 않는데요. 재미로 잡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나가서 한번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하룻밤 내내 한두 마리나 잡겠습니까? 이 어부라는 거는 기술이 필요해요.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재주가 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좀 알아서 할 수 있겠다. 바다에서는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갈릴리호수 건너가다가 풍랑 만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잠들어 계실 때 제자들이 죽도록 노력하다가 진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운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말씀 보면 마가복음 4장 38절과 39절 말씀을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언제 깨우냐?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깨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배 하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부잖아요.
나는 전문가니까 예수님 아직 깨울 필요 없어. 예수님 주무시게 놔둬. 우리가 알아서 하자 했다가 죽기 직전에야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사실 뭐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제일 예수님 찾지 않게 되는 분야가 어딘가 하면은 내 전문 분야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 못할 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 기도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안부 들어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러는데 내가 전문가가 되잖아요. 계획부터 세우고요. 이 일들에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자원을 점검하고 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게 우리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넘어집니까? 전문 분야에서 넘어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증명 못하면, 내가 증명하면 교만해지고, 증명 못하면 절망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전문 분야에서 겪는 일 아닙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 깨우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문 분야일 때의 이야기죠. 근데 제자들이 그런 일을 만났어요. 죽기 직전에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농부들은 그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밭 갈고 김 메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에는 하늘에서 비 내려주시고 햇빛 내려주시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때로는 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농부들인 거예요. 씨앗이 싹을 틔우면 반드시 그 싹은 먼저 심은 싹보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전도할 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랬고, 내가 이런 정도로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으로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삶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크리스천은 정말 한두 명이구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크리스천은 거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은 나랑은 다른 분들이더라고요. 나랑 같은 세계를 사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분들의 이야기를 알면 알게 될수록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전도할 수 없는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살아가고 제가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복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이야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중에,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내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서 씨를 뿌려라.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이 어디든 가서 씨앗을 뿌려라. 때로는 가시떨기, 때로는 돌밭, 때로는 길가, 때로는 햇빛에 타서 그 씨앗이 없어질지라도 너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씨를 뿌려서 제대로 싹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싹이 난다면 너무 좋겠죠. 배추 모종 사가지고 심는 것처럼 진짜 그 모종만 사가지고 밭에 교랑 따라서 잘 묻어 놓으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바랄 뿐이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불확실해 보이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지금 불확실해 보여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잘 알지는 못해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진짜 안 올 것 같은 사람인데 한마디 했더니 교회 오게 되는 경우도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씨를 뿌릴 뿐이에요. 교만은 자기 삶의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노력, 내가 가진 것들을 계수하려는 노력, 미래를 통제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교만함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미리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일 같고 아무렇지 않은 일 같고 내 체면이 깎이는 일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전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의심들이 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는 믿음이 바로 겸손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다음 주가 벌써 우리 예수사랑 초청주일이 되었어요. VIP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계시던 분들도 계시고 혹은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이 없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나가서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 그 씨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감당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씨앗들 담대하게 뿌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